흔히 말하는 DNA는 1984년 9월 10일 날 제프리스 박사에 의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이상으로 인류 역사의 가장 놀라운 하나의 발명이 바로 DNA인 것입니다. DNA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손에는 다 지문이 있고 지문이 다 다르듯이 사람 몸에 있는 이 세포는 세포 속에 염색체가 있는데 다 모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 우리 세포가 사람에게는 수십억의 수십조의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 안에 다 염색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모두 이렇게 요사이는 범죄에도 이걸 전부 사용하고 있고 또 친자 확인 같은 거 이거 이제 전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것이 나와서 살인범이 한 지역에 있는 살인범이 성폭행하고 사람을 죽였는데 조사를 하면서 또 똑같은 사건이 한 달 지나서 또 일어났는데 그 사람을 범인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혈액형이 똑같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끝끝내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전과자고 그때 그 있었고 모든 것이 다 맞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아니라고 하는 걸 진범을 찾지를 못하고 이럴 때 그때 바로 DNA가 발견이 돼가지고 DNA를 조사해 보니 경찰의 수사가 잘못돼가지고 이 사람을 얼마 안 있으면 잘못하면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진범을 따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DNA라고 하는 것은 남자 여자를 머리털 하나 가지고도 다 찾아내고 5,000년 전에 뼈 가지고도 다 이것이 몇 살에 죽었는지까지도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DNA가 발전을 하는 거예요. 참 신비로운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북쪽 이스라엘 722년에 남쪽은 586년에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때 유대인들이 세계로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 나라로 흩어지는데 그때 아프리카에서부터 아시아, 저 러시아까지 많은 나라로 흩어져 사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예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유대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다. 그래도 누가 믿질 않는, 너들이 무슨 흑인이 유대인이냐고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많은 우리가 유대인이에요. 솔로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가서 임신해가지고 태어난 그 후손이 지금 이 나라의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몇천 년을 주장하는 거, 그리고 그대로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변화가 있고 국가적인 위기가 있어도 그들은 철저하게 그 믿음을 지켜서 내려오는 거예요. 드디어 DNA가 발명이 돼가지고 진짜 맞는지 솔로몬의 자손인지, 그래서 예멘에 있는 분은 유대인이라도 어느 지파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DNA는요 속일 수가 없어요. 아버지 DNA가 그대로 후손으로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자손손 내려가는데 예를 들면 습관, 잠자는 습관, 모든 것이 부모의, 요사이는 TV 보는 습관까지 그대로 내려간대. 음식이고 뭐고 다 안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건강까지 다 DNA 그대로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그 유전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문학을 하면 자녀도 문학, 부모가 음악을 하면 자녀도 음악을 할 수 있는 그 유전자가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있는 것도 의자에 앉는 유전자는 의자에 잘 앉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앉는 것도 다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에티오피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조사해 보니 정말 3000년 동안 그들의 말한 그대로 유대인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도 솔로몬이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가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급하게 1984년 그때부터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나중에 91년에는 에티오피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비행기를 34대를 보내가지고 솔로몬 작전이라 그래가지고 동시에 그 시골에 열몇 시간 걸려가지고 버스로 이동해가지고 아디스아바바에서 공항으로 이동해가지고 엄청난 경로를 해가지고 공중에 28대가 떠 있으면서 떠올리고 내리고 떠올리고 이래서 이스라엘 나라로 옮긴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 자주 오셨던 이 슈머 씨라고 하는 분이 나중에 대통령 비서실장 하시고 우리 교회를 여러 번 다녀가셨는데, 그분이 저를 만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 그때 자기가 거기에 있는 공군 조종사로 대령으로 있으면서 그들을 아주 기습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데려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은 바가 있습니다. 솔로몬 작전이 그때 한 번에 얼마나 비행기를 많이 실었느냐 하면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1088명까지. 예를 들어서 비행기 회사에서는 정원 외에는 못 싣는데 우리나라 함흥 그때 철수작전까지 생명 걸고 탈출하려고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비행기 조종사도 믿음으로 실어가지고 그냥 1088명을 데리고 온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3000년 동안 안 만났던 이분들이 유대인들 만나는 즉시 바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왜? 교육 전혀 거치지 않고 만나보니 바로 통하는 거예요. 왜? 유전자가 같으니까. 개는 만나면 금방 만나도 금방 친해지는 거예요. 왜? 유전자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유전자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외국에, 미국에 가면 뭐 시민권 얻는데 반드시 5년 동안 교육하지만은 이 사람 교육하지 않아도 예배를 좋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그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3000년 동안 그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킨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이어내려오는 유전자가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그곳에서도 동화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느냐? 이사야서에는 약속대로예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잖아요. 모든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DNA가 발견돼 가지고 한순간에 세계에 있는 유대인을, DNA가 안 나왔으면 이 사람들 영원히 못 돌아오는데 DNA 때문에 금방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별로 아멘도 안 하는 거예요. 코레라에 모두 정신을 잃어버려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의 유전자에는 아담의 유전자가 내려온다는, 그게 뭐냐? 죄가 내려온다는. 우리 세포 속에는 염색체가 다 사망과 죄와 마귀적인 것이 다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 가져도 만족감이 없고, 권력을 다 가졌는데도 불안해하고, 염색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만났는데도 계속 증오하고 다투고 이기적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걱정이 많고. 오늘 현대인들 보십시오. 이렇게 잘 살고 여유가 있는데도 결혼이 무서워서 결혼 못한다고. 이 모든 염색체가 뭐냐? 이 DNA가, 아담의 DNA가 우리 인간에게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죄의 종이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매여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전자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해한다라는 거예요. 내 뒤에 사탄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늘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이 DNA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항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사는 문제 걱정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느 동물이든 이 지상에는 모든 생명은 다 저 세포가 있는데, 염색체가 있는데, 어느 생명도 걱정하는 생명이 없는데,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인간만 내일 어떻게 되느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늘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에 매여 있는 것은 유전자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죄에 매여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솔로몬 작전하듯이 성경에는 메시아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전자를 바꾸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 미국에서도 유전자 지금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 먹는 콩은, 우리 대한민국 수입하는 콩이나 옥수수는 그 유전자 변형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우리 몸에 흐르는 세포, 이 몇 조의 이 세포 속에 가득 차 있는, 그리고 서로가 정보를 교환하는 이 모든 잘못된 정보를 차단하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이 정보의 길을 열어주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세포를 바꾸는 거예요. 유전자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성경은 수없이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유전자 바꾸려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왜 죽으셨느냐? 우리를 살리려고 당신이 죽은 거예요. 유전자 바꾸시려고. 왜 예수님이 가난하셨느냐? 성경의 고린도서에 뭐라 그랬어요? 왜 주님이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느냐?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왜 버림받았느냐?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라고. 왜 낮아지셨느냐? 우리를 높이시려고. 왜 채찍에 맞았느냐? 너희로 나음을 얻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라고. 할렐루야.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느냐? 마귀와 싸워 이기시려고, 마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유전자가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만나면 하나님 믿는 사람 똑같듯이, 저도 예를 들면 뭐 많이는 못 만나도 세계 한 60개국의 사람들은 만난 거예요. 많이 만난 거예요. 교인들은 만나면 똑같은 거예요. 다 과학자를 만나든, 천한 사람 만나든, 남미 사람 만나든, 아프리카 사람 만나든, 만나보면 다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말씀 듣는 걸 좋아하고, 저를 좋아하고, 말씀 들으면 아멘 아멘 하고, 금방 만나도 다 하나님 자녀의 유전자가 흐르기 때문에 다 금방금방 연결이 된다. 절차 없이 바로 만나서. 제가 부시 대통령도 만나서 이야기를, 제가 상암동에 우리 부시 대통령 초청해가지고 제가 그 초청 준비위원장을 했거든요. 김창환 목사님하고 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대통령의 아들이지만은 술 먹고, 매일 술 먹고 방탕한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왜? 유전자가, 그 유전자가 흐르니까. 그래서 완전히 인생의 만신창이가 되어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때 친구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40살에 교회에 나와서, 친구 따라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 와서 유전자가 바뀌니까 술이 떠나가고. 그래서 교인은 술 끊으려고 끊는 게 아닙니다. 담배 끊으려고 저렇게 몸부림치는데, 그런 힘으로 끊는 게 아닙니다. 유전자가 바뀌면 자연히 떠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 언어가 바뀌어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고, 불행이 변하여 행복이 되고,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우리 언어도 바뀌고, 취미도 바뀌고, 친구도 바뀌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유전자가 바뀐 거예요. 이전하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인류가, 문화가 발전하면, 경제가 발전하고 정치가 안정이 되면 좋은 사람 되느냐? 안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 없는 유전자의 발전은 더 큰 불행과 멸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수만만의 문화가 그래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끝없이 발전하면 지상에 낙원이 오느냐? 지금보다 10배 더 비참한 비극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인류의 역사가 이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유전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계속해서 그 길로 가다가 돌아와서 예수의 사람이 되어, 예수의 생명이 이 여인의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예수의 은혜가 이 여인을 사로잡을 때 이 여인은 기쁨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최고의 지성인이 아닙니까? 가말 문화에서 몇 명 안 되는 세계적인 지성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세계가 부러워하는 최고의 시민권, 물질, 그리고 권력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 권력을 가지고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만 가지는 것도 어려운데 이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부터는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도 기도하는 유전자가 교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찬송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옥에서도 이렇게 찬송하고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4,000년 동안 이런 아주 나쁜 유전자가 우리나라를 지배하다가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유전자가 바뀐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면서 대한민국 땅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여기서 더 복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시간이 없지만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유전자를 따라가야 돼요. 새 유전자를 더 발전시켜 나갈 때 성령 안에서 이 민족의 앞날이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중국도 여러분 보십시오. 중국 지금 유전자 안 바꾸면 안 됩니다. 100% 다 바꿔야 돼요. 박쥐를 다, 전 박쥐를 갖다가 먹고, 원숭이 갖다가 생원숭이 잡아먹고 되겠습니까? 뱀을 그렇게, 제가 이미 20년 전에 갔을 때 제가 중국을 수십 번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뱀을 먹는데, 중국 인구가 14억인데 10분의 1, 1억 4천만 명이 뱀을 먹어도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1년에 3마리만 먹어도 4억 마리를 먹어야 되니, 백두산보다 더 높이 쌓아도 다 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4억 마리만 먹겠습니까? 얼마나 먹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서 궁금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잡느냐? 그러니까 기른대요, 뱀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기르냐? 그러니까 철조망을 쳐놓고 완벽하게 밑으로부터 다 이렇게 해가지고 큰 산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씩 기르는데, 그 무서워서 어떻게 먹이는 뭘 주냐? 그러니까 비행기로 떨어뜨린대.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중국도 모든 일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저 땅이 복을 받는 것이지 저대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습니다. 세계가 지금 거부하고 있는데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교회에 나오셔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 유전자에 강같이 흐르고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여러분 마음과 가정과 삶을 이끌어가는 오늘 바울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오늘 기독교 유전자를 받은 로마도 그렇게 내려와서 로마도 중국 같았는데 딱 유전자 바꾸니까 로마가 영국이 바이킹족 아닙니까? 다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가 영국이 딱 예수의 유전자를 그대로 100%다 바꾸었더니 영국이 최고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신사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신사가 되려면 신사의 의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를 안 바꾸는 신사는 신사 같으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사 같지만은 제비족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안에 있는 유전자를 바꾸어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변화된 삶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는 것에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왜 그렇게 삽니까? 그런다고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는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과의 길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좋은 날이 옵니다. 찬스가 옵니다. 기회가 와요. 기도 하나 안 하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올 때 기회를 잡지를 못합니다. 내 앞에 오는 기회는 총알같이 빨리 지나가고, 여러분 야구 공같이 지나가는데 그 기도한 사람만이 칠 수 있습니다. 명성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적어도 200회는 150km의 쏜살같이 지나가는 그때 제가 딱 안타를 쳐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 여기 계약할 때, 땅 계약할 때도 하루만 늦었으면 못했어요. 수많은 찬스를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걸 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앞에 공부하지 않으면 시험이 와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공부한 자만이 시험을 기다리고 찬스를 기다리고 연습한 자만이 그 찬스를 살리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에게 찬스를 만들어주고 그 만들어주는 찬스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게 오는 모든 재앙을 막아내고,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한번 다 같이 시편 91편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좋고, 이 앞만 보면 돼요. 밑에 보시지 말고 쭉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여러분, 교인은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요새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의뢰하는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느냐,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 세상의 올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을 잡으려는 여러분의 가정을, 수많은 올무에 걸려서 가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고가 올무예요. 그리고 전염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만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교인은 믿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유전자는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고라고 하는 게 무슨 밤낮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밤에도 일어날 수 있고 낮에도 일어날 수 있고
집에서도 일어날, 밖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함정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백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DNA는 무엇이 있어서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육의 것으로 의지해서 자기 장막을 치는 게 아니에요. 야훼가 그의 깃으로 나를 덮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직 너는 똑똑히 보는 거예요. 확실히 내 눈으로 보는 것은 이 세상의 악인들의 보응은 보지만은 여러분의 구원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똑똑히 여러분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은 집이 아닙니까?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너를 해칠 것이 없다는, 세상에 뱀하고 사자가 제일 무서운데 무서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 주십니다. 건져 주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힘을 얻으리로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세상은 권력과 언론과 힘이 다 모아서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전에 유전자로 보면 길이 없는 거죠. 야, 이 남의 나라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냐, 돈도 없는데 누가 나를 변호해 주냐. 이 재판장과 모든 권력이 다 하나가 되어서 자기를 지금 감옥에 넣었기 때문에 난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인은 절대로 어디에서든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해결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천에빼로 놔두고 너 혼자 살아라, 너 혼자 나와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야훼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건지리라고 하신 주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DNA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예수 믿고 이 DNA가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겉모양은 교인이지만 안은 아직까지 세상에 있는 DNA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걱정은 하나도 안 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우리 할 일이 그겁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감옥이라고 하는, 감옥에 10계명이 있습니다. 감옥 가면 첫째, 절망해요. 울어요. 며칠 동안 우리 교도소 소장을 내가 수십 명을 많이 알지 않습니까? 우리 교도소를 운영하다 보니 제가 많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교도소를 제가 이래 가면 다 소장님이 나와서 저를 이래 잘 맞이해 줍니다. 다 이야기 들어보면 천하의 유명한 분들이 와도 첫째, 절망하고 밥을 며칠 안 먹고 잠을 못 자고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10계명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감옥에 넣은 놈 때문에 일을 가는 거예요. 복수심이 가득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끼리 폭행해 싸워요. 그래서 이 세상 감옥만 감옥이 아닙니다. 감옥 밖에도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유전자는 똑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서도 싸우게 돼 있고요, 아무리 좋은 곳에서도 낙심하게 돼 있고, 궁궐에서도 잠이 안 오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유함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죄의 유전자에서 해방을 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감옥도 천국이고 또 밖에도 천국입니다. 집에서도 천국이고 찬송을 특별한 곳에만 부르지 않습니다. 항상 찬송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수심이 없습니다. 저도 저를 어렵게 한 분들이 많지만은 한 사람도 그런 복수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봐라, 너 한번 두고 보자,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번이라도 그런 방송이나 언론 그런 걸 가지고 교인들에게, 다른 교회는 그래가지고 방송실요 몇백 명 가가지고 방송실 다 부수고 다 했어요. 나는 그래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내 유전자는 평안이에요. 자유함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제일 다루던 분이 지금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졌는데, 내가 만약에 그랬더라면 그분이 나보고 지금 너 때문에 내가 그래 됐다 할 텐데, 전혀 나하고 관계없이 자기가 망신당하니까 온 나라 언론이 다 자기를 다루고, 나는 전혀 기도도 그분 잘못되라 그러질 않았어요. 하나님 제발 그분 잘때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와서 집사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지. 아멘도 안 하네. 따라서 우리는 복수심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 유전자가 그런 거예요. 주님이 주신 구원함을 받은,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유전자가 그런 거예요. 감옥에서도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쇠사슬이 풀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감옥에서는 감옥의 기적이 일어나고, 성전에 들어갈 때는 안진뱅이 손을 잡으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모든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행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유전자도 집에 내려오는 유전자가요, 질병이 있으면 그 집에 유전자 계속 내려옵니다. 이걸 딱 끊는 길은 뭐냐?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그 집의 유전자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 상담하는 분이 많았어요. 목사님, 우리 집은 50까지밖에 못 삽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우리 형님도 다 그래 죽었는데요. 아니야. 우리 아버지도 그래 죽고 누나도 그래 죽었는데요.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유전자가 관계없이 끊어지는, 거기서 끊어지는. 아버지가 술 먹었어요. 술의 유전자가 절대로 안 내려옵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부라 날마다 싸우는 집도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유전자 바뀐다라는 거예요. 국가도 바뀌고 가정도 바뀌고 성품도 다 바뀐다라는 거예요. 다 바뀐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니까 간수장이,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 안에서 다 본 거예요. 국정원장 들어온 것도 늘 봤고요, 장관 온 것도 계속 본 사람이 간수장이. 그런데 찬송하는 분은 처음 본 거예요. 기도하는 분은 처음 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여러분의 친구들이 보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선생님이 보고 계세요. 고모가 보고 계세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여러분을 보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교회 나가면 남편이 보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야 남편이 따라 나오고 친구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 사업하는 분을 밑에 있는 직원들도 우리 회장님, 교회 다니는 장로님인데 다 보고 있다고요. 꼭 기도하셔야만이 여러분이 그 기업을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믿는 자의 길로 나아가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간수장을 전도해서 그 집에 가서 그 집을 구원하고 세례를 베풀어 빌립보라고 하는 유럽이 기독교국이 된 첫 발상체가 바로 이 집입니다. 이 집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감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전 유럽 천지를 기독교국으로 만드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을 기도하는 가정으로 만드시고 자녀를 기도하는 자녀로 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복을 받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인데 복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가 이 말씀만 이제 잘 전할 때 여러분이 잘 들으셨으면 합니다. 이 결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다 이렇게 복을 받으면 옛날에 그 유전자에 있을 때를 그리워하고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클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클래식 들어보셨어요? 예, 음악도 클래식 음악이 있고 다 모두 있는데 이 클래식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클라시쿠스라는 말인데 상층 시민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형용사로는 최고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최고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식이다. 혹시 비행기를 타신 분은 퍼스트 클래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비즈니스 클래스. 이게 최고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르네상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다시 너무 교인들이 유럽이 복을 받고 잘 사니까 옛날 로마 시대와 그리스 시대의 그 문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건축이든 미술이든 그 옛날을 가져와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복을 받았으니 최고를 가지겠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그림을 소장하고 최고의 음악을 만들어. 그래서 그때 나오는 음악이 클래식 음악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교회 음악은 똑같았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계속 지금도 그렇게 불러요. 다 그렇게 불렀는데 너무 이 교회가 복을 받고 어마어마해지니까 이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정욕적으로 만족할 걸 찾아내는 거예요. 음악도 최고. 그래서 이 클래식이라는 말은 유행을 안 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큰 교회 되니까 클래식화 되기 쉬운 거예요. 아주 멋진 목회 박사학위 받고,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 사실 세계 최고의 것을 몇 개를 가져도 한 번도 내가 박사 가운을 예배 시간 안 드리는 거는 내가 클래식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클래식 찬송을 부르고 이 클래식이 최고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최고, 교인들도 최고의 아파트에서 자녀들을 다 우리 교인들이 어렵게 여기 왔지만 자녀들이 다 교수가 우리 교회 수백 명이 나왔거든. 수많은 우리 교회 교수들이 나오고 의사들이 나오고 잘 사는 분들이 나오니까 자연히 여러분이 영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기도가 끊어지고 세속에 클래식화되는 거예요. 자꾸 산성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분 만나서 골프장과 호텔과 세계 여행과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퍼스트 클래스 사람을 만나서 퍼스트 클래스의 미팅을 하고 파티에 참여해서 퍼스트 클래스의 음식을 먹고 즐기려고 하는 것이 교회의 몰락이라는 거예요. 그건 능력이 없어요. 그런 곳에는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다 마귀가 주는, 그리스가 그래서 망했고 로마가 에집트가 다 그래서 망했는데 교인들은 언제나 복 받으면 자랑하는 것도 클래식을 자랑하게 돼 있고 기도하는 걸 자랑해야 되는데
며느리를 봐도 예수 잘 믿는 며느리를 보지 않고 어느 대학 나왔냐? 뭐 대학이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나가면 살림 잘 살고 애 잘 놓고 가정 화목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그 최고 가정인데 최고의 클래식을 찾다 보니 가정이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대화가 다 클래식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행복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바로 이런 위기에 와요. 여러분, 예를 들면 그래요. 시골의 조그만 교회 200명 교회도요, 이력서를 내면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100명도 더 들어와요. 박사학위 안 받으면 아예 이력서를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박사가 목회하냐 말이야. 박사는 박에 맞아 죽는 거. 여기 전부 다 내 앞에 박사님들만 앉아있는데, 그걸 목사는요 양을 위해서 희생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도 문제가 많죠. 이게 우리가 이 본질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가대 찬양도 십자가가 있고 찬송 부르면 눈물이 나고 이래야지, 찬란하고 박수 받는 노래 부르려고 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옥문이 열리지 않는다. 천국문이 열리지 않아. 기도하면 은혜가 오고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교회도 제가 이래 많이 보니까요, 클래식화된 미국의 교회가 청교도들이 갔는데도 클래식을 빨리 빨아들이는, 서서히 빠져들어가는 이 장로교 같은 데는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흑인들 모인 곳에는 찬양을 해도요 지휘도 없고 박자도 없어. 막 일어나 그 큰 덩치로 막 성가대 일어나서 완전 개판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2만 명, 3만 명씩 모이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멋지게 하는 데는 서서히 안에 있는 이 DNA가 죽는 거예요. 이게 안이 죽는 거예요. 겉은 모두 멀쩡하게 화려한데 안이 다 썩어 녹슬고 병들어 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전염병도 기도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야지. 대한민국 앞날 기도하면 잘 될 수 있어요. 우리 가정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문제를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바울과 같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그분들이 저절로 모시고 나왔다고요. 변호사비 하나도 안 들고 돈 하나 안 들고 다 나와서 그 집이 다 구원받고, 이 빌립보 성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이 어려운 이 시대의 문제가 교회의 세속화, 클래식화. 세속화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아주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멋진 이런 모습들이 퍼스트 클래스가 되려고 하는 이런 유혹이 교회를 넘어뜨린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남북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기도할 때 물리치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온 세계가 벌벌 떨고 있는데 기도하는 자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며 기도하고 전도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하옵나이다.